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하도 어수선한 가운데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져요.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흔들려지는 일은 별로 저는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전국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이름은 안토니 바우치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꾸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조를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이것은 감기가 아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10배나 더 많은 거라고 자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별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7천만 명이 미국에서 감염이 되고 최소한 7천, 그리고 최대한은 1억 5천만 명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메시지를. 트럼프가 되게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1%만 치사율을 잡아도 7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죽는다는 거죠. 7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이때의 지도력을 잘 발휘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 경고를 계속 보냈던 거죠. 질병통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는 더한 것 같아요. 최소한 240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이 미국에 감염이 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망률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되면 사망률은 17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65만 명이래요, 1년에. 그리고 감기, 여러 가지 독감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이 6만 5천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이보다 더 치사율이 많은 바이러스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축복과 평화와 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잘하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지금은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성전으로 퍼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 세상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 하나가 잘 되면 세상은 다 평화로워요. 그게 성전된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나라를 전쟁시키는 거예요. 서로 괴롭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성전이 우리들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에 문을 닫아 비가 내려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이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들만 제대로 되면 전염병 그 땅 없게 해주고 고쳐준다 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한국 TV를 보니까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냐? 안 없어진다. 의사들이 말해요. 그 대신 없어지지 않고 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제약회사들은 손을 안 대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전염병들은 나중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없어지면 그 백신 팔 자리가 없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겠네.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서 한 명이 제약회사 다니는데 자기 회사는 그거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안 만드냐 물어보니까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또 보니까 뭐 어르신들도 뭐 어르신들이지만 어르신들을 못 가게 하는 자녀들이 많더만. 메시지가 왔어요.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난리해서 못 가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이에요. 이쯤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조심하고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의 구원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워 떨지만 하지 말고 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진짜라면 우리 중에 우리 가까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죄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냔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떱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근데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 그래. 네.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죽고 싶어요. 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죽고 싶다 하는 사람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목회가 미국의 목회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와 뭐 잘 살고 못 살고 나이를 먹고 적게 먹고 상관없이 다 죽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그 해를 막아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오는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또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네가는 어디서 죽음이 너를 기다리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든지 죽음을 기다려라.
죽음 기다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좀 확신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알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돌아갈 때 죽음에서 내가 가다가 죽어도 천국 가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곽 집사님이 안 보이시. 자가 뭐라고 그래? 자가 격리됐나요? 이거 아프시구나. 독감. 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안 나오더라고. 난 걱정 아니라고. 네. 그래서 내가 녹음하니까 이따 내가 이걸 좀 보내드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어. 안 오신 분이 있어. 우리 다 같이 천국에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서 그 지옥에서 면제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거기에는 아픔도 눈물도 또 우는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구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죠. 죽음,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이 구원에 관한 기름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고 살아가야 돼요. 죽음이 딱 앞에 왔을 때 죽음 준비하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죽음의 그 문턱이 내 앞에 왔어도 나는 거뜬하게 나는 이래서 구원받아. 그런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외적인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 그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말씀은 나의 밖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외적인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가 미처 카피를 해놓고 못 갖고 왔는데 저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다 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으니까 이번 주간 적어도 이것은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천국 가야 통과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외적인 증거가 나를 구원의 증거를 해줘요. 이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말씀도 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확증시켜주는 말씀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외적인 증거인 말씀을 우리는 증거 삼아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 두 개가 있는데, 듣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고, 들려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그 사실을 지금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시제로 말하면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언제? 미래에. 그건 미래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죄로 인한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지나갔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은 죄 이 땅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도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죄지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 짓어도 돼.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다 이 땅에서 그 죄값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런 죄를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아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햇빛 같은 영광, 달빛 같은 영광, 별빛 같은 영광,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사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거죠. 이미 죽어버렸었어요. 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건 과거 완료예요. 우리 과거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구원은 시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고 그 미래의 구원,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즉시 구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누가 낳습니까? 나를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한문을 좀 안 배운 사람.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옛날에 우리 공자왈 맹자왈 할 때에 그런 말이죠.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주님 앞에 갔어. 아이, 주님이 나보고 이죄인아, 아니 너 성이 정죄인아, 너 여기 죄인이 어떻게 여기 왔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주님, 예, 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아,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너는 이 말을 믿는구나. 너는 이 말을 믿고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래, 너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너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말했잖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외적 증거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보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하고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천국 간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느낌은 언제든지 변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이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 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지 주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믿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느낌이나 또 기분이나 이런 걸로 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이 외적인 증거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적인 증거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내적인 증거인데 이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인데 이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첫 번째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내적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놓고 다 씻어놔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깨끗한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나고 그게 내 영혼인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인쳤어. 도장, 인감 도장을 딱 찍고 그 인감 도장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성령님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또 나에게 생각나게 하면 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영.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주님과 교제해 보지도 않고 10분도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일이 딱 돼서 야, 오늘 주일이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교회 가야 되겠다. 야, 오늘 교회 가. 준비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건 기독교적 종교 생활인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분을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그분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느끼고 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 삶을 주님과 내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증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행일기를 꼭 쓰십시다. 동행일기.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정말 새로운 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쓰셨어요. 다음부터는 말이죠.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한 3, 4분 정도 일주일 동안 교제했던 그 일기를 한 분씩 한 명씩 한 주에 한 분씩 나와서 좀 우리 간증 발표를 했습니다. 1번 타자로 장로님이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를 준비해서 꼭 저쪽 교회도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달라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해가 안 가도록 가르치는 선생은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이 책임이 없어. 그건 숙제를 해야만 그 학생이 잘하는 거야. 똑같이 가르쳐도 숙제를 하는 학생하고 안 하는 학생하고 실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꼭 쓰시고 기대합니다. 장로님 다음 주. 그 다음 연장자로 장로님, 그 다음 우리 이 집사님, 또 집사님, 그 다음 전부 할 거예요. 전부 좀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아바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인데 아빠에 대한 애칭이에요. 아빠,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에요. 이게 아빠, 엄마, 이건 전 세계들이 발음이 조금 달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님,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주로. 그렇게 부르는 것하고 시아버님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가까워요? 네? 아버님 그렇게 부른 것, 나는 아직 며느리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며느리까지 있는 분들 어때요? 아버님 하는 게 좋아요? 아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작은 아빠도 아니야. 옆집에 삼촌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뭔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평온함, 그러한 뭔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뭔가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하나님, 그 아버지,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가끔 우리 집 똘똘이가 나만 있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퍼자는 것을 보면, 야, 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렇게 쟤같이 못할까,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불교 신자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스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아무 부담 없이 못 불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저 아버지 하고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이 내게 있을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내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못 불러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내적 증거들, 이 증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돼요. 저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 사람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저는 그 후배들, 친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친한지 그렇게 또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러더라고도 그것도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꼭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청년은 멋있게 한다고 아주 멋있게 한다고 시작을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 시를 쓰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없이 불러봐요. 저는 주여 주여 하기도 싫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 삶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육체를 뚫고 하나님의 DN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도 별로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양자라고 할 말이 나오죠.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영.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우리를 골라서 자녀 삼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다른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증거라는 거죠.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믿음이에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 엑기스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랑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가슴이 차고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 물들은 결국 사랑인 거죠. 사랑. 이 사랑이 나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십자가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다 주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켜줬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인 DNA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생명과 나무를 먹는 선악과 나무를 먹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 마음속에 열받는 일만 생겨요. 이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런데 생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그분이 동행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표시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명 안에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형제를 볼 때에 묘하게 좋아지고 친밀해져요. 참 이상한 것은요, 외국에 나가서 어쩌다가 선교지에 나가서 믿는 사람 하나 보는데 국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처럼 느껴져요. 가족처럼. 정말 가족처럼 느껴요. 참 그건 놀라운 체험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외적인 증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로, 내적인 증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DNA, 사랑이 나타나는 체험,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